하나님 나라는 거기 그렇게 있었다. 지난해 어느 가을날 어둠이 짙게 깔린 홍제동 지하철역. 승강기 출입구의 불빛 아래 두 할머니가 팔다 남은 야채를 느릿느릿 챙기고 있었다. 때때로 숟가락으로 밥을 입에 떠넣기도 했다. 한 아주머니가 승강기에 들어가서까지 창문으로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혹시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던 것일까? 문득 왕성의 사대문에서 생로병사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던 시타르타가 떠올랐다. 그가 법의 문을 열어 고해를 떠도는 중생들을 건지고자 한 지 2000 수백 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바 세계에는 고통이 넘쳐나는구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할머니들이 갑자기 성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에게도 눈부신 청춘의 계절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그 젊음과 늙음, 미추와 행불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할머니들은 현재에 충실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늙은 어머니들의 숭고한 삶, 그와 동시에 예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신 듯한 느낌이 섬광처럼 내 몸을 관통했다. 헌금함에 동전 2잎을 넣는 가난한 과부를 보고 그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신 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기구한 사연을 지닌 여인과 조간조간 얘기를 나누시던 분, 그가 거기 계셨다. 그리고 그가 선포하신 한마디 말씀만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세상은 혼돈의 늪에 빠져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나라는 굳건히 그리고 조용히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임하여 있었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할머니들에게 하셨을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등 거창한 말씀은 하시지 않았을 것 같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하셨듯이 그 야채 몽땅 얼마요? 이렇게 늦었는데 집에는 어떻게 갑니까? 하고 말을 거셨을까? 교인 중 한 사람도 이 할머니들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 야채 다 사주시지 그랬어요? 했다. 그러나 나는 할머니들과의 5미터 거리를 단 1cm도 좁히지 못하고 주변만 서성거렸다. 그곳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 영역이었다. 반찬 없는 밥 몇 숟갈, 차가운 시멘트 바닥. 그곳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셨던 디베레아 하우스가의 그 주님의 식탁, 멘사 크리스티였다. 이 식탁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무엇을 뺄 수 있을까? 아무것도 뺄 수 없다. 늘 그랬듯이 남은 야채는 그냥 남아있어야 했고 나는 한 발짝도 내어디딜 수 없었다. 그리고 새로운 감동이 찾아왔다. 늘 다니는 지하철역은 붓다의 사대문이요. 학생들을 가르치러 포항을 오르내리며 타는 버스는 공자의 수레이며 기도하는 작은 교회는 무함마드의 동굴이 아니던가. 내가 함께 해왔던 난지도 사람들과 근육장애인들, 학생들과 교인들은 다 세계 곳곳에서 기쁜 소식에 귀 기울이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이
그렇게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일순간에 허물어뜨렸고 내 안에 스며들어 있던 여러 종교적 감정과 맺어온 인간 관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한 줄로 꿰어졌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한 때가 덜어 있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다. 두세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모이지도 않았다. 서로 아는 관계도 아니다. 우리는 우연히 그냥 그곳에 같이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로 그 시간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계셨다고 느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본디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